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다윗이 롭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응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들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같죠. 시작.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어제까지 우리가 뭘 봤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라마 나요스를 도망가서 요나단을 만나 인간적인 호소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기서부터 다윗은 영적인 그래프가 이제 계속해서 내려갔다.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 다윗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달리 요나단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헤어지는 또 그런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윗이 요나단을 떠나서 높 지방에 있는 그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아히멜렉 제사장에서 오늘 21장에 보면은 뭐를 달라고 하냐면은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래서 먹을 것 그리고 무기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20장 42절을 한번 보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42절 같이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나단은 자기가 살고 있는 아버지가 있는 사울 왕이 있는 기브온 성읍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42절에 말하는 거죠. 그럼 다윗은 어디로 가면 될까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다윗은 어디로 가야 제 최선의 방법일까요? 저는 다윗이 라마 나요스로 가야 그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라마 나요스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자객들이 와도 힘을 쓰지 못하는 성령의 감동을 인해서 자객들이 와서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 그래서 라마 나요스로 가면은 다윗은 영적으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다윗은 그것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어디요? 어디로 갔다고요? 노베 가서, 그죠? 노브로 갔다라는 거예요. 노. 거기서 자, 이후로 우리가 사무엘상을 쭉 읽으면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다윗이 어디로 갔는지, 어디로 도망을 갔는지 계속해서 우리를 보면은 다윗이 영적으로 어떤 삶인가를 보게 됩니다. 제가 지도를 띄울 수 없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브아로 갔습니다. 노브 다음에 기브아로 가고요, 라마로 가고요, 또 노브로 갑니다. 그러니까 기브아, 처음에 기브아에서 라마, 노브, 가드, 아둘람, 엔게디, 모압, 십, 마온, 엔게디, 바람광야, 갈멜, 헤브론, 십, 가드, 시글라 14군데를 기브아에서 처음에 기브아 있다가 라마나요 갔다가 오늘 노브로 갔죠. 노브에서 가드, 아둘람, 엔게디 계속 쭉 나와요. 지도상으로 살펴보면 돌고 계속 돕니다. 제가 다윗의 이 도피 장소들을 쭉 보면서 많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참 많이도 돌아다녔다. 여행 다닌 게 아니에요. 쫓겨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라마 너에스로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헤맸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윗에게서 라마 나웃으로 가는 게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왜 안 갔을까요? 자존심 때문에 안 갔을 것입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를 떠날 때 성경은 19장에 뭐라고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해요. 도망갔다. 불평 원망이 들어오자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예배하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계속 기다려라. 그거 듣기 싫어서 요나단에게 도망갔어요. 그렇죠? 도망갔기에 자존심 상해서 이리저리 막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라마나요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롯이 나옵니다. 같이 떠났어요. 여러분 조카 롯에게서 가장 좋았던 시절이 언제냐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언제냐면 삼촌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축복 주셨죠. 창세기 13장에 보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양쪽으로 갈라지게 되죠. 양채 같은 그 조카 롯이 먼저 좋은 땅을 보고 떠납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잘 살았어요? 지옥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 땅에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밤낮으로 고통당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궁금한 게 있어요. 바보 아닌가? 그럼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면 되지. 근데 안 가요. 여러분 다윗이 라마나요스로 돌아가면은 되잖아요. 자기를 구원해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그걸 돌아가면 되잖아요. 안 가요. 여러분 롯도요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당시 세계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롯도 전쟁에 휘말려서 참가했다가 포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삼촌이 집에서 훈련시킨 훈련병 318명을 끌고 가서 롯을 구해주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같이 살면 돼요. 아브라함 따라가고 그냥 같이 아브라함 있는 곳에서 같이 살면 돼요. 그런데 롯은요 어디로 돌아와요? 소돔과 고모라 또 돌아옵니다. 거기에 남아요. 이유는 뭘까요? 거기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자기가 누리던 게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터전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다 불에 타서 다 멸망합니다. 그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고 못하고 몸만 가지고 나오죠. 근데 성령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천사들이 산으로 도망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산으로 도망가라 이 말은 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은데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헤브론 산에 머물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이 롯이 다 망했어요. 천사도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 롯은 아브라함이 있는 헤븐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가요. 어디로 가냐면 소알 땅으로 가요. 소알 땅. 산으로 안 가고 헤브론 산으로 갔으면 아브라함이 있는 헤브론 산으로 갔으면은 좋았을 텐데 소알 땅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근친상간에서 모압과 암몬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는 것이 롯의 최선인 것 같은데 돌아가지 않아요. 다윗도 똑같아요. 사물에 있는 라마나요스로 가는 게 최선이에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둘 다 자존심 때문일까요? 여러분 다윗과 오늘 롯을 한번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가 얻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거하는 땅이 있어요. 나의 라마나요스를 떠나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땅을 떠나서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쉽게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는 자리가 있습니다. 예? 제가 뜬구름 잡는 소리 정말 그런 설교 되게 싫어하는데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은혜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는 곳이 있다면 그곳을 쉽게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곳이든 간에 그것을 떠나면요 다시 돌아올 것 같지만 쉽게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진리를 말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요나단처럼 좋은 친구, 좋은 조언해주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영적인 말씀, 사무엘이 기도해라, 예? 금식하면서 기도해라,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믿고 기다려라, 영적인 말을 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요즘요 성도들요 목사들도 그렇고 장로들도 그렇고 권사들도 집사들도 있고요 평신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오면 목사가요 조금 싫은 소리 하잖아요. 기분 나쁘다고 교회 떠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왜 교회를 제일 많이 떠나는지 아세요? 자존심 상해서. 예. 특별히 목사가 조금 좋은 소리 하면 싫은 소리 하면은
살으라고, 그쵸? 영적으로 좋은 소리 하면 그 말에 기분 나빠하고 교회 떠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진리를 말하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은 기분 좋으라고 기분 맞추고 뭐 교회 안 나와도 그럴 수 있죠. 오늘 뭐 여행 갔는데 그럴 수 있죠. 그게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생명을 걸고 예배를 지켜야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자기 자존심을 버리고 은혜의 땅으로 돌아온 사람 한 명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탕자가 그래서 탕자가. 그는 은혜의 땅을 떠났죠. 사실 아버지 집에 있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 유산을 받아서 가서 다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자기 자신심 버리고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탕자가 돌아간 것처럼요, 다윗이 라마 나요스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14번 왔다 갔다. 거기에 또 높 같은 데는 씹 같은 데는 한 3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게 막 헤매는 인생이 아니었을 거예요. 오늘 22절의 후반부에 가면요, 다윗이 막 미친 척 합니다, 막. 그리고 로또 한번 보세요. 로또 마지막에 그냥 근친상간에서 자녀들 막 태어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롯이 아브라함에게 돌아갔다면 아브라함은 잔치를 베풀어 줬을 거예요. 그리고 뭐 그 딸들, 왜요? 거기 318명 할례받지 않은 용사들 있잖아요. 그 롯을 가서 구출해준 그 용사들. 거기에 얼마나 잘 준비된 청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 딸들 결혼시켜서 다시 또 군가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돌아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자존심 버리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가 어디 있어요, 내가. 저도 목사인데 자존심 다 버렸어요. 네? 자존심 버리면 목회 못합니다. 자존심 안 버리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우리가 나의 보좌에서 내려와야죠. 다 내려와야죠.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을 앉으면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다윗이 자존심 때문에 라마 나요스로 가지 못하고 노브로 갑니다. 그리고 노베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제가 다윗이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무슨 생각했을까? 아니, 사무엘만 목사야? 1절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아히멜렉이 나오잖아. 아히멜렉도 목사잖아. 그치? 그렇죠, 여러분? 목사가 사무엘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분명히 나는 다윗이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높당에도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았냐면 22장에 보면은 제사장이 85명 나옵니다. 목사가 얼마나 많은데 사무엘만 목사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과 아히멜렉 목사는 다릅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나 아히멜렉은 저주받은 엘리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집안의 흐름이, 영적 흐름이 다른 거예요. 자, 보세요. 두 사람이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만났을 때 떨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오늘 아히멜렉이 다윗을 만날 때 성경을 보십시오. 아히멜렉이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였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성도가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가 덜덜덜 떠는 거예요, 지금. 왜 떨어요? 여러분 보세요. 1절에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두려움이 임하는 그 감정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요, 제가 이 두려움이 어디서 제일 먼저 성경에서 나왔나 찾아보니까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들었대요. 창세기 3장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두려움이 여기 처음에 나와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감정,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많은 경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성도 만났는데 지금 다윗 만났는데 떨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다는 걸 상징합니다. 왜 떨어요? 다윗이 무서웠기 때문에 떨은 거예요. 또한 다윗이 여러분 사무엘을 만났을 때 뭘 줬어요? 영적인 것을 줬습니다. 그렇죠? 사무엘은 다윗에게 영적인 것을 줬어요. 그런데 아히멜렉은 무엇을 주었냐? 빵을 주었습니다. 다윗이 먹을 것이 달라고 하니까 뭘 줘요? 빵을 줬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으시 시작.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그렇죠?
왜 혼자 왔냐 물으니까 저기 뒤에 소년들 많이 있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 많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 아히멜렉이 빵이 있는데 이 거룩한 빵이래요. 예배 드렸던 빵이래요. 그래서 아무나 먹을 수가 없대요. 그래 거룩한 사람만 먹어야 된대요. 안 그러면 죽는데요. 빵 달라고 하니까 빵 달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윗이 뭐라 그래요? 무기를 달라. 그러니까 골리앗에 칼을 줍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것은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렇죠? 뭐라 그래요? 다윗이 또 창이나 칼 달라 그러니까 골리앗의 칼을 줬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아히멜렉을 만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아히멜렉 목사는 용돈 주고 밥 주고 그런 거예요. 영적인 것을 주지 못한 거예요. 사무엘도 목사고 아히멜렉도 목사입니다. 다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을 주는 목사가 있고요. 영적인 것을 주지 않고 빵과 무기만 주는 목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왜 아히멜렉은 영적인 것을 주지 못하고 빵과 무기만 줬냐? 여러분 다윗이 언제 창과 단창으로 나아갔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쳤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영적인 것을 주지 못하고 빵과 무기만 줬습니까? 아히멜렉에는 영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히멜렉은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여기에 계보를 이은 그런 제사장입니다. 그 가정은 그 계보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집안인 것입니다. 어제 설교에서 요나단처럼 위로하지 말고 진짜 사무엘처럼 성도들을 기도하고 영적으로 이끌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절대 아히멜렉 같은 제사장이 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육자들 우리 성도님들 이 새벽에 나온 모든 여러분들 다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가정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빵과 무기만 공급하는 그런 믿음의 리더들이 되면 안 됩니다. 사무엘처럼 영적인 것을 잡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요 여러분 겉은 멀쩡해 보입니다. 그러나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 있어요. 망가진 쇼윈도 부부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영적으로 망가져갖고 그냥 비틀비틀하고 약을 먹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이런 시기에 우리는 어떤 것을 줘야 됩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또 이 새벽에 나오는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영적인 것으로 우리 승부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공급이 있는 그런 시대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필요하고요. 그런 리더가 필요하고요. 그런 목회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영적인 것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것을 우리를 붙잡아 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빵과 무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것을 구하지 못하고 빵과 하나님 육적인 빵과 무기를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영적인 것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본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에게 주었던 놀라운 영적인 것을 흠모하는 그런 믿음의 본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영적인 것에 하나님 매어달리며 주님께 요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살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영적인 것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